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후에 기도 받으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내려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상 예배 때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기도문을 정리하자면 앞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당신의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 소유격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뒤에 세 가지 간두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를 필두로 개인의 신앙과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다른 기도와 다른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올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기도 제목을 올린다는 특이점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것과 또 현실적인 것을 같이 추구한다는 면에서 매우 균형 잡힌 종교가 기독교임을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기도 제목 중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이 기도의 기원과 함께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달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는 첫 번째 양식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간구를 보면 참 재미난 것이 첫 번째는 현재에 대한 간구고 두 번째 죄에 대한 간구는 과거에 대한 간구이며 세 번째 시험에 대한 간구는 미래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이라는 의미이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낸 그런 믿음이 반영된 기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도의 제목인 양식에 대한 간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절대 빈곤에 처하신 분이 계시지만 주기도문은 특별한 상황의 사람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이기에 양식을 위한 기도에 깊은 갈망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은 먹고 살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벗어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이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한 해 지구에서 생산되는 음식은 40억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식탁에 오르기 전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인구의 11%는 당장의 끼니를 걱정할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니 거의 9억 명의 사람들이 내일도 아닌 당장의 식사, 그러니까 그 다음의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에 대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겠지만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발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 제목은 나만을 위한 나만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위한 양식, 철저히 공동체적인 기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글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양식을 수식하는 우리들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1인칭 복수 대명사가인 우리가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 기도 제목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철저히 이타적인 기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을 위한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이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이 기도를 간구함으로써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따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그냥 필요에 따라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뭐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겠지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기도문은 성경에 근거한 기도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기원을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하는 이 광야는 곡식을 구할 수도 곡식을 심을 수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의 수가 무려 20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조만간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비규환으로 변할 분위기였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그렇지만 또 세계 역사의 기록들 가운데 기근이 발생한 그 나라들의 그 과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인육을 먹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정말 이 상황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염려와 불만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믿거나 또 잘 지키나 시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훈련의 목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정말 최적의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원초적인 그 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훈련시킬 때 그들의 순종을 100%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루의 양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원하는 방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 가운데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을 내려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식을 매일 가져가서 한 사람의 한 오멜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그러므로 훈련의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광야에 가서 그 양식을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 나가서 구하지 못할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웃사랑의 그것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후반절부터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어느 공동체나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나 움직임이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기 장막 안에 있는 그들에게 도움 줄 사람은 한 오멜 이상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서로 나눠줌으로 넘치거나 또는 모자라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욕심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취하게 하셨고 그 이상을 취하지 말게 했으며 취할지라도 다음 날 그것을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만나가 썩지 않는다면 인간 중에는 밤새 만나를 줍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만나를 축적하여 자본이 되면 본인 말고 또 돈을 주고 캐는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고 이어서 만나를 파는 상점이 등장하고 점원을 고용하여 점점 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캐는 대신 상점에 가서 그런 것들을 사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처럼 부익부 빈익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반칙 또는 편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막으심으로써 정직한 자,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며 그 전날 2배로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동시에 금요일 날에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돼도 썩지 않게 함으로써 그 안식일에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법과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자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 안식일에 광야도 나가지 말고 만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혹시나 하고 거두러 나간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일용한 양식이 그러니까 그 오늘치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법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욕심을 버리고 하루에 필요한 것만 챙겨라. 내일 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겠다. 너희는 너희 먹을 것만 챙기지 말고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라. 이것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마지막으로 편법이나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이 주기도문에는 이 광야에서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기에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며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내일이 아닌 오늘의 양식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어서 일용할 양식의 그 일용할이란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단어를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에서도 일용할이란 그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용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우시오스에 대한 정확한 뜻을 해석해내기 어렵습니다. 에피우시오스는 에피와 우시오의 합성어인데 우시오의 뜻을 잘 몰라서 많은 혼란을 준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이라는 뜻과 내일을 위해 필요한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오늘에 필요한 양식과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이란 단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자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매일 만나와 같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실히 믿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내일의 양식이 걱정되면 내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의 양식을 위해 오늘 준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 열심히 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개미로 비유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일을 대한 염려와 불안과 근심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의 제목을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것들은 또 여러분 스스로 말씀 깨닫고 하시는 거고, 저는 또 그 중에 그냥 이것들이 꼭 여러분이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의 양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일도 채워준다는 그 믿음, 그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도대로 모든 이들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부익부 빈익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렇게 빈곤과 굶주림에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가냐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느냐고, 그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기아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이러한 재화의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고, 불균형의 문제만 해결되면 식량의 문제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라는 독특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해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전 세계적으로 9억 명의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하루에 10억 끼니 이상의 음식을 내다 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리는 양을 그 사람한테만 갈 수만 있다면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수억 명의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음식을 버려지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마다 그날 소비되는 음식만을 만들고 꼭 필요한 곳에만 재활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버려진 음식 쓰레기는 지구 온난가스의 주범이며 처리 비용만 수십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그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고 가뭄과 기근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의 음식물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잘 하지만 재활용 쓰레기, 음식 쓰레기 만들기도 정말 잘합니다. 인구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탑3에 들 정도이니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 사용을 억제하고 최대한 아끼고 줄이고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과도하게 소비하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들에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먹는 것을 보여주는 먹방 영상이 넘쳐나고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는 영상이 인기를 차지합니다. 일단의 연예인들이 맛집을 찾아가며 끊임없이 맛있는 것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먹어댑니다. 종종 저도 그런 영상을 보기도 하는데 무려 20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먹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린 여자분이 보통 20인분의 남성 20인분의 이상의 식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쳐다보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사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통에 기근통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이 한 끼를 만나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그 찐살을 또 어떻게 뺄까 하며 약을 먹고 운동하며 체중 감량으로 애를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안타깝다 여기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아끼며 남을 위해 베풀어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의 이러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이시며 우리의 일상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의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전적인 신뢰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 내가 사는 이 지구 안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여러분도 하고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구를 깨끗이 하며 기후 및 환경에 조그만 보탬이 될 것입니다. 호화롭게 사치하며 과도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 지양하며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으로 검소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변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끼며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다 함께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만 그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명심하게 될 때 그 기도의 파워와 기도에 대한 그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아프리카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팔레스타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을 깨닫고 정말 검소하고 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들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남긴 그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버지 기도하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주술처럼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생각하며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니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양식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기리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기도는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 또 우리의 공동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문제를 내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전부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구세주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